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마음에 큰 상처 혹은 육체적으로 힘드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하나님도 계시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정직하고 욕심이 없는 성실한 구두수성공 아부제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지하에 있고 방은 작고 비좁았습니다.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 바깥의 길이 훤히 보였고 아부제이치는 지나가는 사람 구두만 봐도 그 동네 사람을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런 신발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선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며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이들을 허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가 주인 밑에서 일하던 무렵, 이 러시아 배경입니다. 구두장인데요. 그 주인 밑에서 일할 때 3살 난 아들 카피토시 하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2 아들을 더 낳았었는데 그 2 아들 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죽어서 그 부부에게 오직 하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서 주인을 떠나 새빵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지하에 작은 구두 가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게의 형편도 나아지고 이 아이가 아빠의 심부름을 곧잘 할 만큼 성장하던 어느 날 아들 카피토시가 일주일 내내 고요를 앓더니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실감과 외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목숨마저 거둬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난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자격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읽어보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나는 대로 일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이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는 자신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자신 역시 바리새인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일 주님께서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분간이 잘 안 되었지만 한참 어리둥절하게 멍하게 있다가 등잔불을 끄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기도부터 드리고 양배추 수프와 보리죽을 올린 다음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평소처럼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날따라 더 자주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창밖 거리에서 눈을 치우는 노인 스테파니치를 보게 됩니다. 노병으로 지금은 정원사 일을 돕는 늙은이였습니다. 아부제이치는 일손을 잠깐 멈추고 그를 들어오라고 한 뒤에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소파에서 쉬도록
하였습니다. 이 노인이 돌아간 후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며 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초라한 차림에 누더기같이 얇은 여름옷을 걸치며 아기를 안고 떨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단으로 얼른 올라가 여인을 초대하여 난로에 몸을 녹이고 아기에게 젖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굶은 여인은 젖이 나오지 않는지 빈 젖으로 아이를 달래면서 애써 아이를 얼려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치근한 마음에 스프와 보리죽과 빵을 꺼내어 대접하고 대신 아기를 안고 달리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마음을 알았는지 울음도 그치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투 가운데 하나를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당 잡힌 숄도 찾으라고 돈도 건네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고 다시 작업을 했지만 그는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놓칠까봐 밖을 보던 아버지 이치는 사과를 파는 노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자루를 정리하는 동안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소년이 잽싸게 사과 하나를 훔쳐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부인이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잽싸게 이 아이의 옷소매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치는 즉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노부인이 그 소년을 막 경찰서로 데려가던 참이었습니다. 사과값을 줄 테니 그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그 소년에게는 부인께 용서를 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요. 마침내 노부인은 소년을 용서하고 소년은 부인의 사과자루를 대신 메어드리며 정답게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작업실로 돌아온 그는 그날의 작업을 마무리할 때쯤 해가 저물고 성경을 읽기 위해 펼칩니다. 그런데 그가 읽으려던 성경절이 자꾸 펴지지 않고 다른 곳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왔었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그리고는 어두운 구석에서 노인이 나와 방긋 웃더니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였다.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과 아기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 역시 나였다. 그리고는 노부인과 소년이 나와 미소를 짓더니 연기처럼 사라지고 이 사람들 또한 나였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마 경서 때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주일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 예화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은퇴하신 이 혼합회장을 지내신 한재수 목사님이 그때 기도주일 때 들려주신 예화였는데요. 그리고 내가 도와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든 상관치 말고 도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초등학교 6학년 안지순 선생님의 가르침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만나셨다면 그분을 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느 주말 아이들과 이마트를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장을 본 후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1층에서 한 중년의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제 카트 앞으로 꼬꾸라지시는 것입니다. 온몸에 경련을 일고 카트에 부딪힐 듯 넘어지시는 그분을 부축하시는 따님처럼 보이는 분과 함께 제가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3층에 가는데 2층에서 내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탑승해 있던 이마트 남자 직원도 놀라서 함께 부축합니다. 119를 부를까요? 제가 여쭙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이 2층에서 차로 기다리시는 모양입니다. 이마트 직원과 따님이 부축해서 2층에서 비틀거리며 경련하는 그분을 모시고 어렵게 나갑니다. 사실 저에게 두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어떤 질병이신지 모르는 분께서 제 손과 카트에 타 있는 경유의 손을 꼭 잡으시고 또 함께 잠시 붙들었던 제 큰 딸 은서까지 혹시 아이들이 아프게 되지 않을까? 또 아이들 셋을 두고 혼자 부축해드리고 안전하게 타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와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마트 직원이 따님이 있으니 그들이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마트 직원과 따님과 함께 내리시고 저는 아이들과 3층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떠났을까?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넣었는데 아마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사진이 안 올라와 있긴 하네요. 아마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실에서 밤에 잠깐 일을 보고 내려가는데 1층 화장실 불이 켜 있는 곳입니다. 들어갔는데
한 어르신께서 용변을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지?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시는데 그냥 또 나가시지 않고 이 1층 그 어린이반 뒤에 그 마사지하는 침대에 주무시고 가겠다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 계시라고 얼른 마스크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뭐 목사님께서 잘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센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양말만 신고 계셔요. 그 맨발로 오셨냐고 했더니 아니 신발을 신고 왔다. 그래서 그 신발 찾는 걸 같이 도와드리고 이미 청년관이랑 이 1층을 다 돌아보신 것 같아요. 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났습니다. 제가 여비라도 드려서 이제 보내야겠다 생각하는데 센터에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 그러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밖에 나가 보시자고. 근데 정말 교회 앞에 자전거가 서 있고 그 자전거를 타고 가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분 뒷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들어왔는데 한동안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장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알려주셨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지혜는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준비를,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생활의 준비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품성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처럼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결국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사람은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여 가장 작은 자로 나타나시는 예수를 매일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준비입니다. 한국연합회장과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봉사하셨던 전정권 목사님께서 작년 연말 목회자협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은퇴 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호소글을 보셨다고 합니다. 목회자 없이 40년간 교회를 지켜오신 장로님, 예배소장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성도가 8명인데 너무 늙어서 이제 나는 더 봉사하기 어렵고 봉사할 분을 찾는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만 봉사해도 되겠냐 물었는데 하루라도 좋으니 와달라. 그래서 결국 현재까지 있게 되었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과 아프리카 케냐의 류지선 학교 아시죠? 우리 유 목사님 회장님을 이렇게 이르시고 떨어서 이렇게 케냐에 설립했던 그 학교 갔다가 봉사활동을 마치시고 아프리카를 둘러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하나 남은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우리로 말하면 36 서울병원이 모든 장비가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 경영이 거의 어렵게 됐는데요.
이것을 다 교체하는데 8만 달러가 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든 돕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양봉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1927년 노르웨이 재림교인 의사 부부가 일생을 바쳐 이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했고 우리 교회 류지한 박사처럼요. 이 황제가 감동해서 세 블록의 땅을 하사했는데 그걸 다 받지 않고 한 블록만 받아서 에티오피아 가장 중심지에 3개가 넘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란한 틈을 타서 2개는 빼앗기고 현재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역사상 4번째로 컸던 전쟁으로 정말 고통을 받는 우리나라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보병을 그것도 6,800명의 황제 친위대를 가장 정예 부대를 파병한 에티오피아 이역만리 가장 가난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운 그들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왕국을 세워서 역사상 외세에 굴복한 적이 없이 1600년대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이스라엘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도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양봉에서 얻은 꿀 300병을 사연과 함께 국내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 사연을 들은 사람이 한 병에 15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보내준 성금이 5만 달러를 모아서 송금했고요.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전 교우들이 힘을 다해 헌금 한 3만 달러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금액이 갖춰져서 현재 거의 문 닫을 뻔한 에티오피아 삼립의료원이 최신 장비로 국립의료원 다음 수준으로 좋은 최신 장비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 2곳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은퇴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나라의 고흥과 또 먼 에티오피아의 가장 작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매일 예수를 만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어두워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본 것처럼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분명 우리와 그분 사이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행복한 터변교회 성도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말씀을 줄이면서 마르틴 아브제이치가 예수님을 만난 원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내도 자녀도 잃고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분의 기름을 가지는 삶이 되고 달란트를 활용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자기도 모르게 가장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3가지 스텝과 아브제이치의 스텝이 닮았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지나치지 않고 만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